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히 고단하시고 또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금요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얼마나 피곤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갑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활동하던 때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이 시기죠. 요시야 왕 말기에서 여호야김 왕 시대, 그러니까 대략 기원전 620년에서 605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 당시는요, 이 남유다가 급속하게 몰락해 가던 그 시기였습니다. 정말 위태로운 국가의 어떤 그 위기 상황이죠. 조금 배경 설명을 더하면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요시야 왕의 시대는 그래도 나름 이제 부흥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던 시대였죠. 왜냐하면 요시야가 그 역사에서 보기 드문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왕 하면은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우리가 꼽는데 이 두 사람을 선왕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 왕은 특히 더 그랬는데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가 무너뜨렸던 유다의 신앙을 다시 세우려고 부단히 애썼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요시야가 성전을 이제 수리하던 중에 무엇을 발견하냐면 율법,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토라를 발견하는 일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통곡하며 이제 결단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났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날을 기점으로 산당을 헐고 우상을 부수고 백성들을 다시 예배 자리로 불러 모으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이제 요시야가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시야 왕을 선왕으로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 종교 개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는 오랜만에 희망이 이제 막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도 물론 훌륭한 왕이지만 요시야는 특별히 잃었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했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겠구나.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이 시대에 임하겠구나.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희망이 오래 가지 못하고 이제 사그라들죠. 왜냐하면 이 요시야가 전쟁에 나갔다가 불과 39살에 이제 전사합니다. 이 애굽 왕을 가로막고 무깃도에서 전투를 하다가 요시야가 전사해요. 그러니까 회복과 부흥의 기대감이 막 타오르려고 하던 그 시점에 이 찬물이라도 끼어 얹은 듯 완전히 그런 시대가 다시 암흑 가운데 도래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아들과 또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이 두 왕이요, 안타깝게도 요시야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죠. 특히 여호야김은 폭정을 일삼고 예언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의와 우상 숭배가 다시 그 시대에 만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서 있지만,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고 겉모양만 남은 종교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당시의 상황이죠. 같은 시대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예레미야가 7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그런 그 시대의 몰락, 국가의 몰락한 가운데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하박국입니다. 근데 하박국은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에요.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을 크게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질문하고 묻는 한 사람의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이 시대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묻는 거죠.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묻냐면, 하나님, 왜 악한 자가 형통합니까? 왜 의로운 자가 짓밟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딱 보기에도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지는 이 질문이, 기도가 단순히 어떤 의문에 의해서 던져지는 질문이 아니라 시대의 참상과 그 마음의 그 분노를 품고서 하나님께 뭐하고 있는 거죠?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시대를 가만히 두고 보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의 마음은 신앙인으로서 깊은 분노와 의문이 지금 막 뒤엉켜 있는 거예요. 백성의 부패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이는 이 현실에 대한 의문. 그러나 그 질문은 여러분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절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히려 신뢰에서 나온 절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신가요? 그런데 왜 이 땅에 불의가 가득합니까? 하나님, 왜 이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암흑 가운데, 죄악 가운데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인식과 그 묵상이 있는 사람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인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내 삶의 현실이, 역사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발생하는 갈등, 이 신앙과 삶의 괴리에서 나오는 이 갈등에서 비롯된 질문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분노하듯 하나님께 질문을 쏟아내던 하박국의 태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읽었던 본문의 자리에 와보면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음의 자리가, 그의 시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박국 1장에서 하나님께 쏟아내던 그 분노 가득한, 의문이 가득한 질문과 기도와는 전혀 달리 3장에 가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의 기도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질문하던 기도에서 어떤 기도로 지금 바뀌어 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기도로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던 입술이 그럼에도 주여 다시 일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로 바뀐 거죠.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붙잡아야 하는 이 핵심이 바로 이 변화의 모먼트입니다. 질문하는 신앙에서 기다리는 신앙으로의 전환, 그 분기점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캐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하박국의 내면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이전에 하박국, 처음에 1장에서 하나님께 의문을 쏟아내던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이기는 하지만 그의 믿음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죠. 어떤 전제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의인은 잘 되고 반대로 악인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악인은 망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고 전제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결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박국은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해되지 않으면 납득할 수 없는 신앙의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이 믿음과 자신의 믿음과 어긋나자 그가 혼란에 빠지죠. 하나님, 왜 악한 자가 형통합니까? 왜 의인이 고통받습니까? 이건 하나님답지 않은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은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결과 중심에 얽매여 있고 이해되어야만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신뢰는 자신의 논리와 경험 안에서만 가능한 신뢰였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박국이 가지고 있던 하박국 1장에서 보여지는 그 하박국의 지금 믿음의 자리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요. 하박국아, 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갈대아에서 들어서 나라의 뜻을 이룰 거야. 이 말은 내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징계할 거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세요. 1장 6절 말씀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 하박국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프레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세상, 이렇게 불의한 나라를 두고 보십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저 유다를 징계할 거야.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자로 덜 악한 자를 치십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이 가지고 있던 역사관과 신앙의 개념, 프레임이, 공식이 완전히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 저 나쁜 놈들, 저 바벨론 놈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의 상식과 그의 경험과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응답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분 정도로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하박국에게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시선을 이제 불어넣기 시작하는데, 하박국의 시선이, 하박국의 신앙이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한 기점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2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수차례 이미 여러분에게 언급한 적이 있고 설명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 여러분, 보이는 것, 결과를 따라서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걸 믿는 데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고, 확정된 결과를 따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네가 보이는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역사를 보지 말고 그 모든 역사 이면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악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의인들이 고통받는 것 같아 보여요. 나라가 무너져 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납득되어지는 상황과 납득되어지는 결과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라고 그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의 뜻이죠.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입니다. 당시 온 세상이 공로와 노력, 선행과 업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시대죠. 공공연하게 교회가 면죄부를 팔던 그런 시대. 루터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도 공로로,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던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루터는 눈에 보이는 그런 조건들이 아니라, 내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이신득이의 교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신실함으로 그의 시선이 옮겨지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프레임이 드디어 깨지는 거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현실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바랄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하박국에게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솔직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도 이해되어야만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자리가 늘 존재하죠. 이 일이 잘 풀려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여겨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결과 중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지금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노력들이 늘 넘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것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언제는 선하신데 언제는 불의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나에게는 신실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좌가 다르고 우가 다른 그런 하나님이냐는 말입니다. 하박국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만 선하시고 다른 때에는 선하지 않은, 네 눈에 그 결과가 보일 때에만 내가 선한 하나님이냐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결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본질로 존재한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바른 방향 가운데 세워지는 모먼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따라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어진 하박국의 입에서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오는지 3장 17절과 1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다 암송하시는 말씀들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단순히 낭만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방향이 바뀐 사람만이 꺼낼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어떤 결과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붙드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하박국이 묻던 신앙, 묻던 기도에서 기다리는 신앙과 기다리는 기도로 올라섰던 것처럼 이해하려고 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결과를 요구하던 자리에서 하나님 자신을 붙드는 자리로 올라가 섰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장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서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다시 살리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하박국이 붙들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세 가지의 기도의 포인트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박국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그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은 여전히 흐르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그가 붙들고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우리 같이 한 번 더 우리 천천히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려놓아야 하는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주의 일을 다시 살리소서라고 하박국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한 믿음의 기도죠.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주의 일은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신 언약의 약속들, 그분이 친히 행하신 구속의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그 은혜를 베풀어 오셨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시죠. 그 주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게 그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현실이 무너져도 그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하나님 그 일을 우리에게 다시 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때의 일하심을 지금 우리 세대 안에서도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앞에서 얘기했지만 시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절망적이죠. 그리고 그가 보았던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막 끌려가요.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흥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은혜의 역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에 불이 다시 붙고 메마른 심령에 단비가 다시 내리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말씀과 은혜가 다시 우리 안에서 불붙듯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박국이 그 시대를 붙들고 기도했던 부흥의 실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은 이제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밤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이루실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초청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일을 다시 살리소서.
주의 교회를, 주의 말씀을 주께서 처음 우리 안에 심으셨던 복음의 불을 다시 살려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은 수년 내라고 말했어요.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박국은 여러분 해들의 한가운데, 세월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지금 갈망하죠.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막연한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때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세월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수년 내에 그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언젠가 막연히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훗날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월의 한가운데에서 당신의 일을 다시 행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먼 훗날의 가능성으로 두는 게 아니라 아직 정리되지 않고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고 현실은 무너져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그가 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수년 내에, 여러분 그 수년 내에는 평안할 때가 아니잖아요. 징계와 혼란의 해들이 계속되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믿음의 시간표를 그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주님, 심판의 파도가 다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 한가운데에서도 주의 일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절망스럽고 기대할 만한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인 줄 내가 믿사오니 주여 이 가운데 수년 내에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에게 보게 하옵소서. 이게 하박국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도 이것입니다. 언젠가 주님 부흥하게 하시겠지, 언젠가 회복하게 하시겠지가 아니라 이 수년 내에 2025년과 26년 시간 안에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체되어진 어떤 이 세대, 그리고 관계의 아픔, 여러분 무너짐, 그런 현실의 절망 속에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교회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고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고 말하는 절망의 시대 한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부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오늘 하박국의 기도처럼 변해야 되는 거죠. 주님, 수년 내에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 과정의 한 복판에서도 주의 일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의 결과가 저는 다니엘이었고 믿음의 사람들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구루터기처럼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징계의 해들 속에서도 당신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붙들어야 할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의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의 이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다시 불붙으면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면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연히 그냥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주님, 내가 내 눈으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섬기는 내 부서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목격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속해 있는 전도회에서, 내가 섬기는 내 자리에서, 내 직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수년 내에 부흥을 보게 해달라 했던 하박국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현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다시 주님의 사랑의 숨결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박국의 기도처럼 우리 시대의 부흥을 여는 첫 불씨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가오는 부흥회가 우리에게 그런 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 앞에 향하기 시작하고 결과를 바라보고 결과에 이해되어지는 그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실 수밖에 없어요. 회복하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부흥을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눈을 들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